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은혜 안 될 것이 은혜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은혜 될 것을 은혜 안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의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하면서 은혜 안 될 것도 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안 될 것도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좋은 것을 안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드는, 매사에 항상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금방 앞에서 이제 특성을 잘 해주셨는데 중간에 우리 청년이 그 현정이지, 혜진이, 미안해. 아이고 내가 산에서 그럼 도대체 가는 누군가 모르겠다. 미안해요.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는 믿고, 혜진이가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이제 가다가 차 사고가 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차가 완전히 버려야 될 정도로 보니까 지가 잘못했어.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실수로 차가 미끄러지면서, 얼음이 미끄러지면서 차가 완전히 전파가 되어가지고 마침 이제 뒤에 오는 차가 없어서 또 기가 막히게 차가 피했는데, 문제는 뭐 하고 가는 길이었어요.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이제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혜진이가 A1이라는 골프 클럽에서 이 사무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양산 저 멀리 있어요. 그곳에서 차를 몰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는데 차사고가 났다. 이거 은혜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은혜로 만드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안 될 것을 은혜로 받아버리니까 그게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마 그 집에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믿는 집에서는 이런 자식이 제정신이에요? 미친 정신이에요? 그래도 또 헬렐하면서 오늘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아마 이 장면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미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도 맞죠? 우리는 뭐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안 미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미치니까 이것도 주의 은혜라. 왜? 이런 사고 속에서도 내 몸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건강할 수 있는 거, 또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차야 또 사면 돼. 그죠? 차는 또 사면 돼. 사면 돼. 그런데 이런 사고를 통해서 또 뭘 찾아내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또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야, 이거 봐라. 집에서, 안 믿는 집에서 교회를 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 안 되겠다.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은혜로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측컨대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안 좋은 일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찾아낼 줄 아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의 자리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전주에 가면 시온성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심호하시는 담임 목사님 황 목사님인데, 이 황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2012년도에 그 교회도 아주 크게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이제 입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이제 큰 교회인데, 근데 목사님의 이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어렵게 이렇게 건축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리고 걸어왔던 길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성도들은 한 부분을 보지만은 담임 목사는 전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연도 알고 저런 사연도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 목사님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런 감격으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서
우리가 성전에 입당하는 날이 가장 맑은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맑은 날이 되어져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커팅식도 하고, 커팅, 그죠? 그리고 풍선도 날리고, 식전 행사처럼 교회 앞마당에서 이런 잔치 저런 잔치 하면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들어가야지 하면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주여 가장 좋은 날을 주옵소서. 그런데 웬걸 그날이 사상 최악의 바람이 부는 날이 되고 맙니다. 태풍이 아니라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무슨 풍이에요?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정말 바람이 미치도록 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속상한 거죠. 하나님, 좋은 날을 주시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역사적인 시간, 성전에 들어가는 이 시간에 좋은 날 달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흐린 날을 주시든가 이 미친 바람이 부는 날을 왜 주십니까? 하면서 목사님도 마음이 상하고, 또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입장이 되니까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좋은 날 위해서 기도하자 했더만 응답을 안 하네. 우리 목사님 신령하지 않는가 봐. 이제 그런 생각도 안 들겠어요? 식전 행사를 다 취소하고 바람이 너무 부니까 한 가지를 했대요. 풍선 날리기. 풍선은 바람 타고 올라갈 거니까 축 시온성교회 입당하면서 써가지고 풍선을 다 날리고, 그거 하나고 얼른 들어갔대요. 얼른 들어갔어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일주일 뒤에 교회 앞에 소포가 하나 왔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소포를 열라니까 무섭더래요. 왜? 내가 모르는 그런 이제 글자도 이게 한국말인지 일본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상하게 써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주변에서 민원이 많았는데 테러리스트가 여기에 뭘 넣고 보냈는갑다. 그만큼 힘들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 들더래요. 그래서 선뜻 그걸 열어보려고 이 용기가 안 돼서 만만한 게 부교육자라고 부교육자실 가서 선임 부목사를 불러가 열어라 이러니까 정말 이 부목사도 손이 들들 떨면서 열더랍니다. 그래 시기는 어쩔 수 없이 였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니까 풍선 몇 개 하고, 바람 빠진 풍선 몇 개 하고 편지 한 통이 써 있는 거예요. 사연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날 날렸던 풍선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니까 일본까지 간 거예요. 놀라지 않는 사람은요, 제가 놀래요. 도대체 저분은 도대체 뭘 해야 놀랄까? 도대체 놀라워. 여러분, 여기서 날린 풍선이 태국까지만 가도, 전주는 또 저쪽이잖아요. 태국까지만 와도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풍선이 바다를 건너서 일본까지 간 거예요. 일본의 어떤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어느 날 풍선이 마당에 툭 떨어지더랍니다. 일본 사람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뭔고 해가지고 보니까 무슨 글이 써 있는데 한글이니까 또 못 알아먹지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중에서 한글을 아는 사람을 수소문에 찾아가지고 보니까 축시온성교회 입당 되어 있는 거예요. 전주 시온성. 그게 그 지역 신문에 났다라는 거예요. 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도를 보니까 저쪽에 있는 한국에서 날린 풍선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방송도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을 들었던 한 노년의 여인이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풍선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 여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무슨 편지냐 하니까 자신이 옛날 어릴 때에 한국에서 살았대요. 어릴 때. 일본으로 살았는데 그 전주에서 살았는데 바로 그 동네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축하하는 풍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감격해하고 참 옛날이 기억납니다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교회 입당에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축하 편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사람은요, 광풍이 불면은 뭐예요? 그
그것 하나만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보고 계실까? 이런 잔치를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조금 알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알려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바람 부는 날씨를 주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광풍을 불게 하사 전주가 아니라 어디예요? 일본에까지 그 소식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입당을 축하하는 편지를 받게 하는 것.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풍이 불 때나 아니면 인생에 쓰다딘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만 보지 마시고 또 이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 안 될 것을 은혜롭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은혜롭게 만들어보니까 그 은혜가 또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이 은혜의 풍선이 여러분에게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쌓았어요. 성벽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다들 알 겁니다. 몇 번 들었으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감싸고 있는 성벽, 성벽. 옛날 시대는 성벽 시대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뭐 고려 조선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성문화잖아요. 성문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고대사는 다 성이에요. 성. 자, 이 성이 이제 무너짐으로 통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이제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유다 총독이 되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결코 혼자 힘으로 이걸 이룬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지도자가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따라 붙는 게 뭐냐니까 리더십입니다. 그 사람의 리더십이, 지도력이 결국은 뭔가를 만들어내게 됐는데, 이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이 리더십은, 첫 번째가 협동의 원리가 있었다라는 거. 협동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한 것이라고는 뭐예요? 사람들이 서로 뭐 하게끔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협동을 잘 하도록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성벽을 쌓을 때에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대표자들이 75명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은 덜먹이지를 안 해요.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이 뭐냐니까, 나 혼자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써 줌으로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세요. 1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그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함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성벽을 쌓았고 함께 뭐예요? 문짝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함께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계속해서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니까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외골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다음이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사람 다음, 이 사람 다음. 그 다음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뭐예요? 한 팀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함께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듯이 나 또한 뭐예요? 함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 생활, 믿음의 생활할 때 가장 필연적으로 따라야 될 이 정신 중에 하나가 협동의 정신이에요. 협동을 잘 해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보기에도 야, 저분 참 은사가니까 참 좋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과 어우러지지 못하는 그 모습이 보이면은 그분이 이제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부족해도 뭐예요? 나누기를 좋아하고 협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보이면은 안심이 돼요. 교회 공동체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협동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그런데 오늘날 사역이나 우리 현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참 많이 개인주의적으로 참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성향,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두 사람만 모여 있다가도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잠시 뜨기가 불안해합니다. 왜?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은 사람이 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고 있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분열의 영이 너무 강해요. 나누기를 얼마나 잘하는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마귀의 별명이 뭐냐니까 분열케 하는 자입니다. 분열케 하는 자. 그래서 분열을 잘 일으키는 사람은 마귀 자식이에요. 그러나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인지라 하나 되게 하는 말, 하나 되게 하는 그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한국인들의 이 의식 구조를 이야기했던 이규태 씨라는 사람이 쓴 한국인들의 이제 의식 구조 이 책에 보면은 한국인은 비유를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독 속의 개라는 거예요. 독. 그 개자가 그 우리가 알고 멍멍이 개 말고 옆으로 기어가는 그 개. 말이 이제 그거예요. 이 한 마리의 개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면은 독 속에 지 혼자 나온대요. 그런데 여러 마리를 넣어놓으면은 절대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오려면 다른 개가 잡아 당기니까. 남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는 게 한국 사람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극복을 해야 나나 너나 우리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산업화가 경쟁이잖아요. 경쟁. 안 먹고 안 자고 안 쓰면서 어쨌거나 성공하려고 하는 그렇게 바둥바둥 하다 보니까 좋은 의미에서 이룬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경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근성이 오히려 하나 되게 하는 데는 참 치명적인 약점이다라는 거.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서로 이제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오늘 좋다. 네 죽고 나 죽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말이 근성이에요. 네 죽고 나 죽자라는 거예요. 네 사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살고 나 살고 같이 사는 것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데 나는 살아도 좋은데 너는 사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남이 잘 되는 게 이상하게 그런 게 긴장이 되고 불편한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는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가는데 항상 어떤 자리에 차가 하나 서 있더래요. 1년 365일 항상 그 시간이 그 차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봐왔는데 여기 왜 계세요? 하니까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요? 사고 소식. 말이 이제 그 차는 견인차입니다. 견인차예요. 사고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안 자고 뭐예요? 그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아침에 남편이나 아니면 자식이 출근하고 학교에 갈 때 그 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장례식장을 하는 사람은 장례식장을 하는 사람은 오늘도 무사해야 돼요? 오늘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장례식장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안 죽는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죽는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 시국이 시끄럽고 세상이 시끄러워요. 이란과 미국이 시끄러워요. 보통의 사람은 뭐예요?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예요? 전쟁 무기를 만드는 업자 입장에서는 전쟁에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돼요.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 영역 안에서는 은혜와 축복과 화평의 소리가 들려야 되죠.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이 잘 되는 데에 대해서는 뭐 그러든가 말든가. 그런데 그런 자들이 시험에 빠졌다, 괴로워하고 있다, 아니면은 망했다. 그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식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관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식이 관심 있는 사람은, 들리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정의 소리가 듣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대한 소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은 복음의 이야기만 나오면 귀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에 얼마나 안 좋은 소리도 많았겠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성벽을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니까, 함께했던 사람들이 성을 쌓지 못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래, 느헤미야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저 사람을 세웠을 때니까 될 거야 하면서 그 마음을 모았을 때 안 되던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협동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되셔. 올 한 해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들이 잘 되는 소식, 그리고 성도들이 안 좋은 일 속에서도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소리들이 우리 주의 은혜 교회 안에서 많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원리가 은사의 원리예요. 은사의 원리. 협동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사의 원리가 흘러야 된다는 거. 자, 느헤미야 3장을 가만히 찬찬히 읽어보면요,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여러 직종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읽다가 참 그 의미심장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은, 그 은사자들이 존중을 받아요.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뭘 건축했다 했어요? 양문을 건축했다 했어요. 여러분, 양문의 용도가 뭐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양을 잡아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과하는 문이 아니에요. 제물이 들락날락하는 문이에요. 그러면은 제물을 드린다면은 이 제물을 드리는 소관을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했죠. 그러면은 제물이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 아니라 짐승이 출입하는 문, 그리고 양을 잡아서
메고 들어가면, 그러면은 문의 용도가 이런 용도로 쓰여진다면 가장 여기에 맞게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제사장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도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이 이 문을 책임지는 겁니다.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어문이 뭘까요? 어문. 물고기요. 물고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문은 뭐가 들락날락하는 문이에요? 물고기.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에서 이 생선들이 올라와서 이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용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물고기를 취급하는 그 집안의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3절에서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 업에 종사하는 자손들이 그 부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사람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구나.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가문이 여기에 맞는 부분을 책임을 져라 하면서 분담을 착착착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없는 사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어디 할까요? 자기 집 부분입니다. 자기 집 앞입니다. 자기 집 앞에 그냥 성벽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어디 가까운데? 자기 집 가까운데. 그런데 성을 책임지는 문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문을 달 때는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책임져 줬다.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뭐냐니까 은사 배치입니다. 은사 배치.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탁탁 세워지고, 세워진 사람들을 뭐예요? 일반의 사람들이 존중을 하는 거예요. 뭐 내보다 잘난 게 있나?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살렘 찬양대가 있어요. 우리 김종구 장로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한 주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지휘자 나가서 내가 해볼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노래를 부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지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는 누구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지휘자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휘를 하는 그 은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말이 내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계급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은사 받은 자들을 뭐예요? 우리가 존중해 줄 때에 이제 하나 된 힘으로, 그 존중의 힘으로 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은사를 맡은 자들이 이제 일을 할 때에 그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은사는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객관적이어야 돼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목사가 제일 피곤한 때가 언제냐니까, 내가 보기엔 은사가 절대 아닌데 자기는 은사가 맞대. 환장합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느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은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일을 하면 내가 기뻐요. 여러분, 은사라 말할 때에 히라보로 카리스마,
카리스마 할 때 카라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 일을 하면은 내가 뭐가 된다? 기쁨이 생겨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봉사하면 화가 나는 사람은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 일만 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은사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은 기쁨이 생겨요. 즐거워요.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해서 돈이라도 벌지만 우리는 봉사해서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보다 더 가치인 게 뭐예요? 돈하고 상관없이 이 일을 함으로 통해서 내게 무슨 마음이 생기더라? 좋은 마음이 생기더라. 그게 은사입니다. 또 하나가 이 일을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맡겨놓으면 계속해서 그 일을 사단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존중을 받아야 되고 은사 받은 자들은 그 일을 은사 주신 분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 나누어서 이 일을 하시오, 이 일을 하시오, 이 일을 하시오.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에 절대 세울 수 없다라는 이 성벽을 52일 만에 만들어내는 기적을 일구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에 맞게 잘 배치해야 되는 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려의 원리입니다. 격려의 원리.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3장을 쭉 읽어보면은 75명 이상의 사람들 이름을 다 거론을 해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름을 불러줌으로 통해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격려받지 못하면 힘 빠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격려해 주면은 못할 것도 해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근데 우리가 정말 말은 맞는데 말은 알겠는데 정말 지독스럽게 격려가 안 돼요. 저는 이것 또한 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의 한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요. 이 유교적인 이 문화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율법 문화입니다. 율법 문화. 율법은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인색해요. 이게 점잖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지 못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예리하게 짚어내요. 잘못한 사람도 모를 정도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만들어내서라도 찾아내고 지적해내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서 못 받는다 했어요. 못 받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려면은 질책을 많이 해야 돼요? 격려를 많이 해야 돼요? 격려를 많이 해야 돼요. 격려가 넘쳐나고 칭찬이 넘쳐나는 곳에는 웃음기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책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느냐? 율법으로 살아가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흔히들 여러분 부부의 금술이 좋다 할 때에 새를 이야기하죠. 무슨 새? 인고 그리고 원앙 부부. 그죠? 누가 그럽디다. 원앙 부부는 좋은 게 아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원앙과 양심으로 맺어진 부부다 해서 원앙 부부다. 부부간에 원한이 있어요. 앙심이 있어요. 그럼 거기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부모가 내 자식한테 질책만 하면은 자식은 부모를 볼 때 저승사자로 봅니다. 격려와 칭찬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문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 진문에 이르렀고. 자, 이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도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니까 한 부분을 힘써서 저 사람이 그랬다. 의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도 되겠지만 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의도적으로 뭐예요? 격려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만 또 그냥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그냥 넘어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느헤미야가 무작정 다 칭찬만 격려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은근슬쩍 의도적으로 드고와 요 귀족들은 남들 일할 때 요 사람들은 좀 게을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두세 명의 미꾸라지가 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미꾸라지가 반드시 있어요. 있어. 뭐 한다면 살살살살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 살살살살 피해나가. 그러면은 그 미꾸라지가 리더자 보기에는 잡아 묶고 싶겠어요? 안 잡아 묶고 싶겠어요? 저거 속을 확 짚을까?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3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니까 칭찬과 격려예요. 책망은 한 부분이에요. 이 느헤미야의 의도성이 있다고 봐요. 드고와 이 사람들만 그렇게 했어요. 아마 다른 미꾸라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잠깐 언급하고 다수의 뭐예요? 칭찬 들을 사람, 격려 들을 사람에게만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목회적으로도 자만히 이제 배우는 게 있어요. 성벽을 쌓을 때에 느헤미야를 의도적으로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 주제가 누구냐니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느헤미야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인생과 같아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 나쁜 대장이에요. 근데 대장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쫄병이 있겠죠. 도비야라는 사람이 장단을 맞추는 사람이 나와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들이 사사건건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소문을 해요. 그리고 모함하면서 정치적으로 느헤미야가 함정에 빠지도록 몰고 가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해내요. 해내는데 제가 이 결론적으로 보면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나 도비야라는 사람이나 게셈이라는 사람이 그 순간으로 봤을 때는 적이었지만 전체로 봐서는 오히려 느헤미야가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준 페이스메이커였구나. 여러분 페이스메이커 들어보셨어요? 달리기 꽃 중에 꽃이 뭡니까? 마라톤이죠. 마라톤이 42.195km예요. 마라톤이 있으면은 나라에서 국제 경기가 있으면은 몇 사람이 출전을 하면은 출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42km까지 안 뛰어요. 오로지 어디까지만 생각하느냐? 30km예요. 30km까지 앞에 서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팀으로 나왔던 사람이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쫓아와서 그 선두권을 유지하면서 막판에 가서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선수가 뛸 때에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
너무 달려가면 쫓아가 뛰잖아요. 저거 좀 천천히 가지 환장하겠네. 지는 30km밖에 안 뛰면서. 그렇지만 페이스메이커는 그 선수를 안 봅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이 내가 요 킬로까지는 몇 분 안에 뛰어야 된다. 오로지 그것만 해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힘겹게 했던 그 페이스메이커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은 뒤처지지 않고 긴장해서 쫓아간 거예요. 아하, 느헤미야에도 이런 원리가 흐르고 있구나. 그런데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에게는 이런 자들이 있구나. 옆에서 격려하면서 뭐예요? 바나바처럼 이렇게 격려하는 좋은 페이스메이커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정말 힘겹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도 뭐예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예요. 어느 쪽으로든지 격려로 다가오든지 아니면은 힘겹게 다가오든지 그걸 뭐예요? 은혜로 만들어내서 달릴 수만 있으면 그 또한 그에게 뭐예요? 좋은 것으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워낙 좁기 때문에 별 그게 없지만은 정말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륙이 있는 나라들은 이 물고기들을 멀리 보낼 때는 며칠 몇 날을 가리기 때문에 반드시 문어 한 마리씩 툭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이 문어가 미치고 환장하는 존재죠. 다리 쭉 뻗어가 자물 하니까 그거 안 먹히려고 뭐해요? 헤엄을 치니까 이 물고기가 멀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멀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이런 가시 같은 자가 있었지만은 느헤미야가 그 가시 같은 자 때문에 뭐예요? 딴 생각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에 집중해서 달려가니까 결과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 여러분 삶의 주변에 은혜롭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은혜롭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될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그거를 만들어낼 줄 안다면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는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협동하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은사의 원리를 따르라. 하나님 나는 무슨 은사가 있지요? 하면서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응답 받았다 할지라도 객관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 확인해 보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세 번째 뭐 하시라고? 격려하는 자. 여러분 스스로가 격려하는 자가 되시고, 그럼 오늘 듣고 그래 맞다. 문어 같은 것도 좋네. 나 문어 될래. 스스로 그럴 필요는 없고 스스로가 뭐예요? 그런 위치에 섰을 때에 안 좋은 것을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좋게 만들어버리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올 한 해 동안 이 리더십,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리더십이 또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